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승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또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전능자시거든요. 무소부지하시거든요. 그분과 내가 코드가 이게 연결돼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코드 어디가 빠져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께 감사로 대접하라, 이 제목이에요. 오늘은 총동원주일이고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다음에 또 창립기념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가 평상시에 잘 나옵니까? 잘 나옵니까? 할렐루야. 돌아보면은 낙심하고 있고, 돌아보면은 불안해하고 있고, 돌아보면은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관찰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목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배드리고 있는 상태인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에 내가 눌려있는 상태인가? 나를 끊임없이 해방시켜야 돼요. 나를 자유롭게 풀어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죠. 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을 내가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의 걱정에게 내가 먹이를 주고, 먹이를 주니까 어때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지고 내 안에 걱정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기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치게 하고, 지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고, 공포로 오고, 그리고 절망으로 오게 돼요. 이 순서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놓는 순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어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는가 하면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누구죠? 나다나엘이 저기 안드레가 전도를 했어요. 와보라,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여기 나는 만났으니까 와보라. 빌립하고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비아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빌립과 안드레가 그를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나다나엘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너는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너의 신실함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아시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서가 아니라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그때 너는 참으로 진실한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너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갈릴리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나라고 하는 곳에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도 참석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갔죠.
그래서 한창 먹고 마시고 일단 결혼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가무가 있어야 되죠. 왜 잔치집이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 연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이 심부름하는 종들은 알잖아요. 저 밖에서 우리 포도주를 한 잔 더 주시오. 여기는 2잔 주시오. 우리에게 더 주시오. 하는데 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포도주를 붓는데 이제 창고에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렇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정보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알려줬고 정보를 줬고 그 다음에 마리아 어머니는 누구에게 갔어요? 하인들에게 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희들 이 물을 떠다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저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하여라. 그래서 이제 종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2-3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6개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채워라 하고 그것을 종들이 아기까지 채우니까 이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종들은 예수님 어머니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래서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과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맛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처음에 잔치집에서 마실 때는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할 때는 낮은 저급한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여기는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연회에 담당하고 있는 연회장이 그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만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고 나니까 이 연회장이 이렇게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서 그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하는 그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연회장의 마음이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됐죠. 마음이 상승이 됐죠. 그러면서 이것을 요한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 말이 결론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현장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도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음식이 떨어졌다, 또 손님에게 대접해야 될 것들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걱정이 태산이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어머니 마리아가 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를 나의 육신의 어머니, 나의 혈통의 어머니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게 되었고 어머니는 인간 피조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면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여자여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담아라.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언어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능력은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우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탄 것도 아니고 다른 포도주를 더 첨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돼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참 풀 수 없는 문제고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안 되느냐. 이게 우리가 한탄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능력사역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떨 때 능력사역을 행하시느냐. 지금 어머니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장을 딱 만들어줬으면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그 나의 때가 무엇일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어디서 푸는가 하면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 나눠주어라. 제자들이 그대로 나가서 떼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때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12광주리를 남은 것을 걷어들여라 했을 때 12광주리를 걷어들여가지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 또 올 사람들을 대비해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때 다 참석한 사람은 배불리 먹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고 이제 오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면서 다 이것을 챙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어디서 나타났냐? 감사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정보를 듣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감사가 어떻게 돼요? 분량이 차기까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감사를 받으시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마음속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과학자들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의학도 발달됐지만 과학도 발달됐거든요. 근데 과학의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만드신 물리세계를, 물리학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인간의 뇌예요. 뇌.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개발한 것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이 뇌를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이 나타나는데 어쩌면 그들이 이제까지 얼마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엄청난 것들을 그 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되냐?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물이 똑같은 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해가지고 무엇이 됐느냐?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가지고 포도주 맛이 달라진 거예요.
색깔도 달라진 거예요. 백포도주가 됐든 적포도주가 됐든 포도주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화학적인 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인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나의 신경회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무엇을 만드느냐?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호르몬은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예요.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안의 에너지들이 계속적으로 어때요? 분출되고 확장되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그다음에 또 포도주 떨어진 것과 이 현실의 문제로 내가 낭망이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는 어때요?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연회장에 있는 그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왜 술이 떨어지느냐,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는 게 가당치나 하냐 하면서 이 공격형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D 쭉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이 다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불행을 내가 끌어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기쁨을 끌어들이고 성공을 끌어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전리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누구냐? 나예요, 나. 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가지고 선한 것을 끌어들여야 되고 감사를 끌어들여서 나의 에너지를 갖다가 어때요?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를 중단하고 어때요? 파괴적인 것에 내가 먹이를 주고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면역체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부족합니까? 영양제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많은 호의호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곳을 다니면서 힐링이라고 하는 힐링을 다 하면서도 병명이 뭐예요? 면역체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나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 능력과 힘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파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통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나는 그 통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애를 쓰게 되면 이것이 채워질 것 같고 또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제 재화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또 벌어들이고 사들이고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으로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제자들도 왔구나, 어머니와 함께 왔구나 생각하겠지만 그 축하객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시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 외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 사막에 떼약볕에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 그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지고 왔을 때 샌들을 신는데 땀에 그다음에 또 그 먼지에 너무 더럽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했다가 그들을 갖다가 씻고 안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은 그냥 H2O 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물의 성분은 H2O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지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 성분을 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의해서 말씀과 율법과 여기까지 나왔지만 이제 이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포도주와 같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성령에 메마르고 성령에 의해서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끝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율법과 말씀은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는 사역을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활동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점검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어느새 나는 에너지가 소진돼가지고 10가지 일을 행해야 될 것들 5가지 일밖에 하지는 못하고 있는지 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난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성령님 잠깐만 계세요. 나 이것만 하고 성령님 순종할게요. 라고 그분을 멈추게 하고 내가 지금 일을 솔선수범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감사는 뭐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감사는 무엇이냐? 능력을 뛰어넘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심은 언제 오느냐?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 갈등 상태에 있고 이 갈등을 끝마치게 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질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질서가 무엇이냐? 어떤 것은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차단해야 되고 맺고 끊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I 메시지라고 하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에게 요구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흘러갈 수 있는 전달자,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어때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말씀의 칼로다가 재단을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의 공격이 나에게까지 공격으로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I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참 안타깝고 참 그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잠깐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어떤 것이 힘듭니까? 일단 재정으로 힘들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없다는 것이 힘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일꾼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요. 힘든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렵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그 부흥을 시키고 성도들을 세워가지고 봉사 일꾼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제 됐는데 이제는 무엇이냐?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하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목회에 20년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이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고 또 교회도 성전도 지어야 되고 사택도 지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데 본인은 행할 수 없으니까 땅만 준비해 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후임자를 뽑으면서 이렇게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낳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이곳에 와서 후임자를 분에 파송을 해가지고 그들이 큰 교회와 연관돼가지고 성전도 짓고 사택도 짓게 되면 마을에도 복음화가 빨리 될 수 있고 그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화가 빨리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취지를 가지고 그 교회에 파송하는 분을 이렇게 청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는 참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아유, 저 목사님이 좀 타락이 돼가지고 세속화되어져가지고 저렇게 큰 교회에 있는 파송자를 청빙을 했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 반대편에서 자기에게 내가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세속화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거부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이 질투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지금 선택하신 방법이 옳으십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시골 교회에 20년이 넘게 100년이 넘게 지켜온 교회를 누가 와서 건축을 하겠습니까? 또다시 이것을 반복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선택한 것이 맞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갈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을 오케이 해서 청빙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반대편에서 무엇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자가 정지하는 거예요. 너 돈 보고 그 사람 선택했지? 너 큰 교회 보고 그 사람 선택했지?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선과 악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내 마음을 정지하는 율법이 있어가지고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이 그 목사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읍내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아유 왜 그렇게 그 큰 교회 사람을 청빙을 했어? 그러면서 좀 타락한 세속화된 그 목사님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 목사님이 그런 느낌을 받아서 괴로워하는데 그것은 그 읍내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율법으로 견고한 지로 만들었던 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건 투사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옥죄이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요소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내 안에 것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고 그 다음에 나를 낭만케 하고 나를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란 말이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관찰해서 이것을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전래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타고 장애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장애를 가는데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장애를 가니까 들에서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막 흉을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집은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가고 아들은 그냥 나귀를 끌고 가게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리고 다시 이제 아들을 태웠어요.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가는데 한참 장애를 가는데 또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흉을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집은 아들이 아버지를 나귀를 끌게 하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느냐? 그러면서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흉을 보기 시작해요. 아니 저 집은 어떻게 저 조그만 나귀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타고 가느냐. 너무 동물을 학대한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 내려놓고 나귀를 그냥 끌고 장애를 갔다라고 하는 우리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사람들은 내 맘처럼 말해주지 않아요. 내 맘처럼 똑같이 보지를 않아요. 다 달리 보고 자기의 시각으로 말하고 자기의 객관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우리는 거기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했으면 내 뜻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시고 그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선택을 하고 이것을 주장하고 가려고 하면 괴로워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고 잡고 있는 것이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는 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하니까 걱정과 근심과 문제와 이런 내 짜증과 이런 것들을 맡기게 되는데 그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거기에 집착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욕심도 내지 않고 그다음에 또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이기심도 발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나니까 어느 날 보면 마법과 같이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나타나져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림동에 있다가 강동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 신림동에서는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거기가 좋긴 좋아도 그러나 이 관할 구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마음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다음에 또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을 감사를 해야지만이 그 감사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에서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감사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학문이 많고 지혜가 많고 지식도 많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세상 무기가 많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착된 무기는 감사다. 감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죠. 공기도 주셨죠. 물도 주셨죠. 햇빛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어떨 때 하느냐? 큰 것 감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감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가 뭐지?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직 건강하다는 것,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하게 되면 점점 감사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커지고, 그러면 내 환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써서 안 되면은, 처음에 훈련이 안 되면은 하루에 3개씩 감사일기를 쓴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느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식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세계로 그의 자리를 잡게 되면 내 안에 무의식에 있는 부정적인 것과 나를 방해하는 것과 또 내가 끌어들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습니까? 다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감사로 이 모든 것을 준비했고 모든 것을 도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악한 것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것이 나에게 접근할 때는 내가 차단할 수 있는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구나.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차단을 해야 돼요. 더 이상 그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로, 그 믿음의 방패, 또 말씀의 검으로 그를 제지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한두 번이에요. 그를 위해서 구체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올바른 것일 수도 있지만 올바르지 않는 절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마음에 계속 찔려요. 그것이 거슬려요. 부담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한 것, 결핍된 것을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도 있고 사람이 떳떳하게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더라.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여라 하는 이야기를 부모는 많이 하죠. 근데 안 하는 부모도 있지만 많이 해요, 주로. 근데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고 괴로움이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스스로가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돈이 없어. 항상 없어. 이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드리니까 어때요?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나의 결점, 나의 핸디캡, 나의 트라우마, 돈 없는 것을 알았어. 약점을 지금 짚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트리거가 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말하는 상대를 제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 문제는 상대를 제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세워줘야 돼요. 난 아직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가서 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짜증이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부모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져서 아빠, 제가 더 돈을 드릴까요? 아빠, 제가 더 이거를 사드릴까요? 집을 한 채 사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희 어머니가 노인이 돼가면서 치매기가 오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그 치매기는 참 놀랍게도 아침에 우리 언니가 출근을 하게 되면 제 방에 어머니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5천만 원을 내 안방에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저에게 아침마다 언니가 출근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와가지고 5천만 원을 훔쳐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상처가 될 수 있죠. 아니, 나는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훔쳐갔다고 하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보다도 훨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시라고. 5천만 원 이상이라도 나는 엄마에게 돈을 드릴 수가 있다.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왜 엄마의 것을 탐내겠느냐. 저희 언니가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데 그 생활비를 어머니가 봉투를 이불 속에다 넣는 거예요. 이불 속에다가 거의 이제 숨겼는데 그거를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제가 훔쳐갔다.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식구가 사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어머니가 나에게 쫓아올 때마다 훔쳐갔다고 할 때마다 참 빈정을 상할 수 있고 심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를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나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또 벌을 수 있다. 자기를 위로해야 되고 자기를 채워야 돼요. 상대가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모습이 나라고 결핍된 나, 사랑이 부족한 나, 돈이 없는 나, 부족함이 많은 나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낮추니까 상대의 그 지적이 아픔이 되고 그다음에 짜증이 되고 자기에게 참 이렇게 고난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단계까지로 가라 이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감사가 어떻습니까?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감사로 대접을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앞서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며 살아가는 감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